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전에 제가 아무래도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느린 찬양이면 더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밝은 찬양으로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송사에 대한 얘기, 즉 교회의 문제를 왜 세상으로 가져가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의 이야기를 한 뒤에 송사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음행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주제로 함께 봤을 때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윤리적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사고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사고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원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건 더 쉽게 말해서 A 아니면 B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즉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적으로 살 것이냐를 분리해서 나아가는 게 영지주의인데, 특별히 영지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일까요, 영일까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영지주의니까 영이 맞습니다. 네.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영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육체라는 것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죄도 더러운 거고 우리의 육체도 더러운 거니까, 아니 더러운 육체가 더러운 죄를 짓는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영지주의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영지주의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더 심각하게 된 것은 뭐냐? 영지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요, 죄로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요?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음행 또한 더러운 죄니까 우리의 육체로 짓는 모든 음행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해석을 하게 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까지 되냐면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음행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주일날 아침부터 이 거룩하지 않은 단어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읽는다라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지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육체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것을 끌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창기와 몸을 섞으면 그 우상의 신내림이 말 그대로 그 우상의 그 우상의 그 영혼의 뭔가가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으니 이러한 죄를 당연시하게 범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온 고린도 전 지역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 숭배는 음행이다. 또한 음행은 분명한 죄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인사를 건넵니다.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는 무슨 의미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성전의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건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인사를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곧 그것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며 동시에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잘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속여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도 그 가치를 너무나도 저속하게 떨어뜨려 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꾀일 때도요,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저속한 말씀으로 꼬이게 된단 말이죠. 결국 악한 영과 진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교묘한 논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많은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3G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 있죠. 표적 설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떠한 성도들의 잘못함을 조금 고치고자 그 성도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목회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저는 이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리즈 설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면요, 우리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저속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요. 어디에서 들은 내용들 갖다가 특별히 유튜브에 안 좋은 내용들을 좀 걸러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내용들이나 갖고 듣다 보니까,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데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올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귀합니다. 왜 귀하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도 그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부활할 거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 속에 함께 밀어넣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아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문에서 피하라라는 동사는 형태를 따져보면 복수 현재 명령형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옛날에 가졌던 음행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음행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음행을 이겨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음행을 물리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하라고요. 왜요? 음행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영역이 아니에요. 맞서 싸울 영역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영을 드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영과 육을 구별하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과 영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값으로 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치르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복수의 의미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라는 단어는 지금 단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복수라는 것은 여러 개를 뜻하는 것인데 몸은 하나라는 뜻하는 단수의 의미를 쓰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원래는 둘 다 복수형을 쓰든지 둘 다 단수형을 쓰든지 해야 맞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그 문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라는 것을 우리 전체로 표현하고 있고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바로 하나, 즉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단수와 복수,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맞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 육체, 몸에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사르크스라고 말하는, 사르크스 또한 사르크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만져지는 육체거든요. 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쓰실 때 이러한 말씀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소마라고 말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단순히 만져지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적인 것까지 함께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단지 곧 사라질 우리의 육체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몸이 지은 거니까 내 몸이 나쁜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 인격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표지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책의 표지고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데요. 분량이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주지는 않고 제 책이니까요.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원하시면 전주 시내에 있는 알라딘에 가보니까 어저께 제가 알라딘을 잠깐 가봤거든요. 이 중고 매장을 가봤는데 이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공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서재, 거실, 주방,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러한 각각의 공간을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각각의 공간의 주인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재의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거실의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오락실의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집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들을 다 내놓아요. 근데 그 내놓은 집을 누가 사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청년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집을 명의를 이전해서 예수님께 키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중심을 이제 누구에게로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어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했을 때 딱 한 단어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성화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서 다 끝나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삶으로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혼의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갓난아기가 영원히 갓난아기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점점 자라서 때로는 초등학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에서 한 발 나아가 이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 우리의 몸 자체를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시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표지는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감각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우리 이 세상의 한국교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모두 완성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원래는 정말 이만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방금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장미꽃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새 대문 앞에서 장미꽃을 들고 있는 것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드러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즉 율법,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있으니까 저절로 내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어서 이제 결단송을 부르게 될 텐데, 결단송을 뭘로 가지고 왔냐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따라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것은 말씀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마른 영혼들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영혼을 축축히 젖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축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면요,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각자의 성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사 중이에요. 어떤 교회가 완성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열심히 공사 중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